안녕하세요. 김천 더세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통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 그 한 사람의 삶은 어떤가를 좀 기도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결국은 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짠한 부분도 저하고 좀 닮은 것 같고요. 덤벙거리는 것도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더세움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떤 걸 준비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참 많이 내가 잘못하고 있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실수를 하기는 해요. 이게 항상 저는 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같고 좀 그렇게 느낄 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전사님 같이 저와 함께 읽어 주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사님 혹시 태어나서 미안해 라는 문장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요,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혹은 취준생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이 주로 적어놓는 글귀라고 해요. 성취 중심의 문화 속에서 평가받으며 자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의 아픔, 절규가 묻어나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전사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전사님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질 거거든요. 네. 그럼 전사님도 거기에 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전사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나 혹은 타인이 기대하는 나에 도달하지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럴 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럼 또 하나의 점검 질문을 할게요.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강한 압박감, 어떤 긴장감에 시달리는 편인가요? 네, 제가 아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긴장감 때문에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를 하는 편이다. 네. 세 번째,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사역에 몰입하지 못한 채 초조해하는 편인가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어떤 게 잘 원활하게 안 되면 잘 몰입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조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수들도 네. 반복이 되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군요. 네. 생각들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실수를 하기는 해요. 사이판에 저희가 선교를 갔었어요. 2019년도에 선교를 왔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랑 그리고 한 집사님 3명을 제가 항공권 발권을 그 다음날로 한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네, 엄청 약간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구나. 참 내가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같고 좀 그렇게 느낄 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던졌던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전사님 이야기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사님 이게 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장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면서 점검받은 건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 만약 엘리야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도, 아니 정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 표현했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는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전사님이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선지자답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역자답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사실 엘리야라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리고 가장 사악한 왕권을 가진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실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행동가였고요. 게다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전사님? 지금 죽여달라고, 이제 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 이후에 모든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제자리를 좀 찾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세벨을 추출해버리고.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자신은 정말 모든 기대와 소망 가운데 헌신했지만 세상은 꿈쩍하지 않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실패자가 됐다라고 아마 여겼을 것 같아요. 20살 무렵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전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어떤 기대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어땠냐면, 제가 설교를 한번 하면 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이들의 가슴을 막 활활 태우고, 그런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짜리가 뭘 그렇게 잘할 수 있었겠어요. 학생 수는 막 떨어지고, 어느 날 저를 돌아보면서, 야,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사역의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전사님도 사역을 하다 보면 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가 참 노력했는데 그에 따르는 어떤 열매가 없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낙심할 때가 왜 찾아오지 않을까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저 선지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역할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아마 들 거예요. 이건 전사님이 믿음이 없거나 전사님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마음을 품었었고, 모든 인생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역할에 있어서. 사실 우리 요즘 시대는 성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세운 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첫 교회인데, 그리고 제가 1년 있다가 바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아직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사실 다 안 내려놔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잘 돼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전사 때 생각해 보면 오늘 몇 명 왔어. 이거 항상 적어내야
있거든요.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자꾸 어떤 성과, 어떤 성취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제 환영받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도 겪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저는 우리 전사님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죽여달라고 못해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뭐 하고 계세요? 그저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야, 내가 선지자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는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가 세운 선지자 엘리야, 그의 필요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전사님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요 지금 극도로 피곤한 상태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게다가 이세벨의 살인 예고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거리로 얘기하면 한 1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조언이 아니에요. 쉼이에요.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전사님, 우리 사역자들은 쉬는 게 되게 미안해요. 눈치도 좀 보여요. 성도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쉬면 되겠어? 근데요, 쉰다는 건요, 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을 잘 쉬어야 우리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잘 쉬어야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도 어느 순간에 사역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때는 전사님,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한가 이것도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적절히 쉬고 있는가?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엘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 목사들이 자주 이분한테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엘 마틴 목사님이 항상 똑같이 얘기한대요. 자네는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육신이 없는 천사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전사님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급성 우울증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것도 알게 되었고, 뭐 사실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해서 그렇게 우울증이 좀 왔던 것 같은데, 뭔가 제 안에서는 계속 골마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교육자라는 그 존재가. 근데 뭐 코로나 시기에 좀 저는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게 사역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나는 우울감을 보이면 안 돼. 나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라는 어떤 금지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울감도 느끼고 때로는 좀 넘어서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 게 사실은 저는 인생의 과정,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요,
이 엘리야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꾸 기능으로 대하려고 해요. 그렇죠? 역할로 대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의 존재를 주목하시고 존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살 무렵에 태어나서 미안해라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외치고 싶었던 시기를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 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통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 실적도 낸 게 없는데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통영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사랑해. 나는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는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나고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항상 불안했고 공허했고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대요. 전사님도 마찬가지.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전사님은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우리를 왜 잊으셨습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때로는 내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느껴질 때요, 전사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지. 나는 하나님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지.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전사님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자식 낳아봐요. 언제가 제일 예쁜지 아세요? 잘 때. 그러니까 가끔 사역을 좀 늦게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 너무 예쁜 거지. 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한테 막 볼뽀뽀를 해요. 그럼 아내는 그만하라고 막 저를 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사님을 보면서 이러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모가 잠자는 자녀를 향해 품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한 조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노리치의 줄리안의 말이 저에게는 참 좋은 힌트가 됐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사님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미소가 100만 불짜리잖아요. 웃기만 하면 사실 성도들이 환하게 웃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요. 많이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은 단 한순간도요, 태어나서 미안해라고 말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고마워, 존재 자체로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매 순간 듣는 존재예요.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은 제게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전사님이 없는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전사님은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전사님께 꼭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태어나서 고마워요. 존재 자체로 사랑해요. 선배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이수황 전사님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이수황 전사님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사실은 막막해요.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뭔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뭐 성과주의나 뭐 그런 뭐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청 많이 위로가 됐고 막 말씀 듣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해주는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거 같아서 정말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예. 일대일 설교, 누군가 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쏟아내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 처음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주목하다 보니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깨닫게 됐고요.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더 깊이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소중하게 더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소중했지만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저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사가 됐고 그래서 옛날 마음이 되게 많이 되살아났어요. 되게 예쁜 청년인데 나한테 소중한 청년인데